요한복음 8장 31절서부터 36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아직껏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는가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종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아멘. 성경은 욥기서 3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주어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들나귀의 줄을 풀어 그 들나귀의 목에 매여 있는 줄을 풀어 주었느냐? 누가 자유롭게 하는가? 들나귀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죄인들이죠.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자유로웠다. 죄인은 자유로웠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면서 죄를 짓고 있는 자신에 대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참으로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결과를 맛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죄를 심으면 죄의 싹스로 인해서 사망이 오는 것이요. 죄를 심으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오게 되는 것이고 또한 죄를 갓 짓는 자는 지옥의 영원한 저주를 맛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속임수로 인하여서 자신이 거짓된 것을 잉태하고 있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악인은 자신의 악으로 인해서 넘어진다고 성경은 잠언 1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주님과 논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 십자가 이전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하면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 무엇에 매여 있는지를 모르는 가운데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노예가 기억나지 않고 있는가? 필리스테아인의 노예가 되지 않았는가? 아말렉의 노예가 되지 않았는가? 자신들의 노예를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가? 육신적인 자의적인 행동으로 인하여서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음 속에서도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너희는 누구의 종이냐? 너희는 무엇을 행하고 있었더냐? 종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들로 인해서만이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요,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참된 자유 없이 자신들이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누구의 노예로서, 누구의 종으로서 살고 있는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유대인들뿐 아니라 첫 번째 우리 모두는 자유 없이 얽매여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도 자유 없이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자유 없이 얽매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 자유가 없이 존재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는 자유로웠느니라.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 너희에게 자유가 있었느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 자신의 악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들에 매이리라. 죄의 줄들에 매여서 존재해 왔다는 것. 죄의 줄들에 매여서 죄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짓고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5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여러분은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었음 속에서도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슬픔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자신들의 율법 아래 있음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율법 아래 존재하고 율법의 종로로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율법에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까? 율법이 살아있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율법이 살아있었잖아요. 율법에 매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목적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인 것을 깨닫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율법이 아니고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율법이 이루어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정욕을 알지 못하였으라. 율법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죄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자유 없이 얽매여 있었음 속에서도 육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남들에게 얽매이지 않았다고 해서 자유가 있다고 생각했죠. 여러분 자신의 육신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옛사람으로부터 얽매여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은 어떤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에서 행했고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육신의 정욕들,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여러분의 옛사람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 죽어 있는 것. 여러분의 옛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을 멸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있는 것.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하셨잖아요. 죽음의 줄에 매여 있었다고 하는 것. 평생 동안 히브리서 2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평생 동안 죽음의 노예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았지요. 왜 죽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냐고 말씀하셨죠.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기 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매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죽음에서 자유로운 자가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인생의 삶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분명히 죽음은 있다고 하는 사실. 왜 죽는지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잖아요. 마귀에 얽매여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조정하는 대로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종노릇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전에는 누구에게 순종했는가? 죄에 순종했고 마귀에게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마귀의 종으로 주어졌고 종노릇하고 있음 속에서도 깨닫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전에는 여러분들이 사거리 문 밖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와 같이 죄의 줄에 매여 있고 율법의 줄에 매여 있고 마귀의 줄에 매여 있어 마귀의 종노릇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도 거부했고 진리의 말씀도 거부했고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믿지 못했잖아요. 자유 없이 얽매여 있었던 사람들, 지금도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 없이 매여 있는 자신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인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얽매임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묶임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묶임을 당하셔서 빌라도 앞에 서 있는 모습, 왜 묶임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묶임을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범죄자처럼 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였습니다.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다. 두 강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되시었고,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의 죄 자체가 되시었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언되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께서는 그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다고 말한 성경이 이루어졌더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저주가 되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범죄자처럼 범죄자의 취급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성전을 3일 만에 짓는 자여, 비웃음을 당하셨던 주님, 왜 주께서 범죄자처럼 되셨는가?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서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서 묶임을 당하셨고 저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지 아니하셨다면 나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고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 죄 자체가 되게 하셨고 그 죄가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드려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제물로 드려지셨습니다.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과 자신을 주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왜 저주가 되시고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함으로 드려주셨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율법에 따르면 그 모든 것이 희생 제물로 인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 하면, 죽음으로 끝냈다 하면 여러분은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지옥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실질적으로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요, 아무 가치 없는 것이요, 여러분의 소망도 없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부활도 없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죄들 가운데에서 값없이 의롭게 될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죽음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셨잖아요. 다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가 대신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대신 죽음을 맛보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 자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죄에 얽매여 있는 자들, 얽매여 있는 그 죄의 줄에서 어떻게 풀려나게 되었습니까? 주께서 제자들을 보내셔 사거리 문 밖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하셔서 풀어왔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죽은 자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요. 죄의 삭선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갇혀있는 여러분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묶임이 되시고 주님이 갇힘이 되셨고 지옥의 맛을 보셨잖아요. 시편 146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얽매여 있는 줄에서 자유를 얻는 것, 죄의 줄에서 자유를 얻었음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 또다시 죄의 줄에 매이려고 있고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의 줄을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에게 죄 죽음의 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고 해방을 얻게 하셨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사망의 그림자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여러분은 사망의 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까? 죽음에서 자유를 얻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었으나 하나님의 선물은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죄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왜 심판이 있습니까? 범죄자에게 심판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죄인에게 그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심판이 있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셨잖아요. 아버지가 주시는 그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잔을 마시지 아니하셨다 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야,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셨잖아요. 그 진노의 잔을 마시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게 되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리라. 무엇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면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종말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으나 마귀를 따라서 마귀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한 결과, 구원을 거부한 결과 결국은 지옥의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지옥을 겪으셨다 이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나가 3일 밤 3일 낮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와 같이 3일 낮 3일 밤 동안 땅속 깊은 곳에 지옥에 겪다고. 지옥에는 빗장이 있죠. 주님을 통하여서 지옥의 문이 믿는 자들에게 닫혀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지옥의 문들에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으로 인해서 닫혀진 그 지옥. 그럼에도 오늘날도 지옥은 단지 비유라고 많이 가르치고 있는 자들. 지옥의 실체가 성경에서 얼마만큼 말씀하고 있는지, 지옥이 어떤 상황인지, 누가 지옥을 가고 있는지, 지옥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 지옥의 실체를 감추고 있는 자들.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까? 지옥 가지 않기 위한 것이잖아요. 내 죄악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을 다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직접 경험하셨다고 하는 것이요. 지옥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지옥의 고통도 맛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자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자유가 있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 자유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죠.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고 악함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에 자유롭게 행하되 그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라. 악의 구실로 자신의 의도대로 죄를 짓기 위해서 구실로 자유롭게 사용하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고 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 진리를 알고 믿고 영접하였습니까? 그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참된 진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영은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누구에게 종으로 드리는 것, 진리에게 종으로 드리는 것, 악에게 종으로 드리고 있는 것, 누구에게 종으로 드리든 간에 여러분은 그 종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자유의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자신의 의도대로 그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